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인데요. 오늘 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을 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다른 쪽에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왜 베데스다로 갔겠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갔겠습니까? 병자들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예루살렘 가봐야 소용없죠. 예루살렘 간다고 병이 낫겠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신앙이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예요. 그럼 도대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길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모여 있을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있는 연못으로 갑니다. 천사를 믿고 있고 확증되지 않은 효능 없는 연못을 믿으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사라지면 전설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연못을 믿는 거죠. 천사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불행한 인생을 지금 치유해 주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얘기예요. 더불어 이 기적의 사건은 그 고치고 치유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죠. 왜? 표적이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표적이에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베트라는 게 집이거든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사실 예루살렘도 샬롬이라는 근원의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평화가 있어야 될 그 마을에는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오히려 생명력 없는 종교화된 유대인들로, 종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명절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진 배타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약자들을,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외된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베데스다로 가는 거예요. 왜? 혹시 이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있지 않을까?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혹시 이 베데스다에는 나를 도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 베데스다에 정해진 규칙은, 룰은 무자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매일 내려와요? 알게 내려와요? 아니에요. 가끔.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두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규칙은 병을 낫기 위해서 확률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온다면서요. 언제 올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재수가 좋아서 내가 천사 오는 장면을 목도했더라도 두 번째 룰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좀 보세요.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뭡니까? 온통 생각이 연못에 빠져 있다고요. 그럼 이 38년 동안 연못 앞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연못만 흔들리면 들어가야 돼. 연못만 흔들리면 돼. 연못. 모든 생각이 연못이에요. 언젠가 바람에 연못이 살짝 흔들렸을 때도 있겠죠. 지금이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연못에 들어가야 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러고 38년을 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연못 들어가야 돼, 도울 사람 없어. 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살다 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 물에 넣어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치료가 됐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분의 자비는 누구를 제한하고 누구를 한정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재수를 따지고 확률에 의존해서 가끔 주어질 운수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승자 독식이라는 세상 방식으로 연못만 바라보듯 돈이나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베데스다 삼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이시다를 알려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을 좀 더 볼게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그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신앙 고백한 게 아니고 고발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걸은 게 아니고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걷게 했으니 저 사람이 죄다 라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그러므로 예수가 고발당하심으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럼 도대체 이럴 걸 뻔히 알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이 그 유대인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6일까지 인간과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신 게 아니라고요. 안식하셨다고요. 달라요. 이 안식의 의미는 모든 천지에 창조했던 사역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이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선 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불어넣어요? 너가 하나님 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 에덴 동산을 한번 통치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불완전하다, 안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개입해야 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손을 써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일이죠. 노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다음에 인간에게 벌을 주신 첫 번째가 뭡니까? 노동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애굽 생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매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세기 2장의 안식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멈춰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멈춤으로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멈춰도 괜찮아. 왜? 너의 삶은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도 계명이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든 계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태초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마치셨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6일날 창조됐잖아요. 6일날 창조되고 눈을 떠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월화수목금 맨날 내 뜻대로 일하다가 주일 하루 꼴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 주일 아닙니다. 주일의 의미는 전날이 날마다가 안식임을 선포하는 것, 이걸 회복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이미 완성되어진 안식을 누려야 되면서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을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의 이 땅의 고난된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또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오늘 이 자비의 하나님, 이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는 그 자비로운 은혜가, 또 안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컬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쉴 틈을 만드신 분이다. 이게 참 저한테 공감이 됐어요. 쉴 틈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빈틈 없는 사람보다 쉴 틈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멈춤은 빈틈을 만들어 안식하도록 도와준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은 속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마귀가 만든 문화 중에 하나가 가속화 문화다. 가속화 현상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속이 만들어내는 것이 피곤 사회다.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 속에는 느림이 있다. 빈틈이 있다. 공간이 있다. 여백이 있다. 기다림이 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빈틈 없는 사람은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쉴 틈을 만들어 안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노동의 삶도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러나 날마다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쉴 틈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쉴 틈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늘 초청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그 쉴 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의 자비가, 그 안식이 충만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